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번영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좀 더 살면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처음부터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어지는 인생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좀 인생이 좀 이렇게 꼬이고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사는 분들은 좀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인생을 쉽게 보고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좀 인생이 좀 살면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좀 인생이 이게 좀 살기 쉽지 않고 또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인생은 이게 번영과 좀 고난, 고통과 어떤 또 번영, 이것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좀 번영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였어요. 잘 나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8절 한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일어났을 때, 애굽을 통치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엄청난 막 해오리 바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구냐가 아주 지금 오랫동안의 신학적인 논쟁이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애굽 왕조 중에서 오모시스라는 왕을 의미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메노트의 왕일 거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신학계에서는 이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보통은 애굽 왕조 19조 왕조였던 람세스 2세 왕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출애굽 연대가 나눠지게 돼요. 출애굽은 이제 있었는데 그 출애굽한 연대가 언제냐? 람세스 2세로 보면은 출애굽 연대는 BC 13세기가 돼요.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는 출애굽의 연대를 13세기로 보통 봐요. 근데 조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는 출애굽의 연대를 15세기로 이렇게 주장해요. 물론 연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번영의 때예요. 잘 나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람세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그런 좀 고난, 어려움 낳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고통,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어려움이 시작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중노동, 그러니까 노예로서 엄청난 강제 노역, 그리고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엄청난 고통, 핍박이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채 이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출애굽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애굽이 아니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 그 약속의 땅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이 없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이 세상이 막 나에게 행복감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 중에서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아니,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는데 더 이 세상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누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 인생의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라 하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고통이 심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이제 신방 갔을 때요, 병원에 신방 가면은 뭐 별거 아닌 그런 병원 치료받으면 이제 금방 고치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에 수술 받고 이번 치료받으면 난 퇴원하고 다시 이제 건강 유지하면은 살 거라는 다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병이 심해서 아예 1분도 버티기 너무 통증이 심한 환우들이 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요. 통증 주사를 맞아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환우들은 거의 하는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좀 하나님 나라로 지금 당장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진심으로 하셔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분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아무 그런 좀 여운이 없어요. 그냥 고통이 없는 거. 지금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이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저를 좀 지금 당장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애굽 땅에서 번영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노동이 심하고 아예 애굽보다는 고생되더라도 아예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훨씬 나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출애굽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고통은 하나님 나라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걸 사모하게 하시는, 열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고통이 이게 은혜라고, 고통이 은혜인 것이 여러분과 제게 믿어져야 돼요. 그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누구든 천국을 소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번영을 누리게 되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요, 세속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내 삶이 너무 이렇게 성공으로 나가고 잘 되면은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세상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좀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때 이제 번영의 때예요. 도시에 개척교회만 딱 세워도요, 교인들이 막 몰려오던 때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방 교회를 건축하고,
그 한국 교회가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번영의 결과가 뭔가 하면은 지금 결과는 너무 한국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걸 줘요. 근데 경제 성장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경제 성장을 못 이룰 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렇게 번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결과에는 세속화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그 번영의 결과 엄청난 세속화의, 이 세상화에 지금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때는 뭐 교인들, 사업하는 분들 사업도 뭐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증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가 쭉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 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딱 둔화가 되면서 한국 교회도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위기는 그 번영이 주는 이 세속화, 번영이 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세속화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내게 있는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번영을 내가 너무 잘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문화에 점점 동화됐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딱 등장하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이 출애굽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메시지는요, 고통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막 바라보게 하고 열망케 하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는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직장일이든 또는 사업을 하시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막 가정도 복잡해지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지?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지? 그게 소명이에요. 네덜란드 화가 중에 이런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는 한번 들어보셨죠? 유명한 화가잖아요. 근데 그 반 고흐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반 고흐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도 있었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고, 근데 신학교에 막상 들어가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신학교에서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목회자의 길과 좀 내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이 방황이 오는 거죠. 이걸 가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공부도 이게 좀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때 이제 이 반고흐가 그런 방황 속에서,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은 이게 목회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은 이게 그림을 그리는 이거 화가야. 그런 결단을,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 이 방고가 이런 글을 쓰게 돼요. 나의 운명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나 빈센트 고우, 내 나이 27.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건요, 꼭 목회자만 소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명은 하나님의 일만 소명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분야, 지금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직업,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로 직장, 어떤 그런 내 인생길을 이렇게 결정함에 있어서 길이 막혔을 때, 문제가 좀 이렇게 복잡했을 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오히려 내 진로를 이렇게 찾게 되고 어떤 새로운 길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딱 통치가 되었을 때, 근데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소명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삶이, 생활이 만일 번영의 연속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고통이 오니까 애굽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그런 결단을,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국고성은 통치자 람세스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기라든가 식량을 비축하는 그런 이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이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돔과 라암셋은 진짜 고통의 현장이에요. 아주 힘든 그런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 비돔과 라암셋은 고통의 현장이면서 소명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이면서, 그러나 고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막 노동을 시키고 그러는데, 근데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 올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았어요. 나 혼자 이렇게 환경 오염을 내가 줄인다고 지구가 이렇게 특별히 변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여름에 온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또 겨울에 좀 따뜻하면 따뜻한 거지. 근데 지금 올 여름을 보내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엄청난 어떤 그 피해, 특별히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 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 기후가 올라가는 게 살기 힘들구나, 이걸 피부로 체험했던 해가 올 한 해라고 보면 돼요.
올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송이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쯤이면 송이가 많이 이렇게 막 생산돼야 돼요. 근데 올해는 송이가 이렇게 안 달려 있대요. 그래서 올해는 송이가 진짜 뭐 몇 킬로, 몇 백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송이가 없으니까 값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 더우면서 뭐 사과 농사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뭐 맛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이게 그냥 온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유럽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준비하고 그걸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엘버버너 주야라고 하는 그 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곤충을 기념하는 아주 엄청난 큰 곤충의 기념비를 세웠대요. 근데 그 지역은 원래 모카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모카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해는 우리 이렇게 여름처럼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곤충이 생기면서 그 모카를 다 갉아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해는 뭐 팔 수 있는 모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크리스찬인 유명한 카터 박사가 미국에, 이분은 농업 전문가예요. 이분을 이제 마을에 초대해서 우리 마을이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좀 당신께서 우리 마을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왜 모카밭에 갑자기 곤충이 생겼고 모카 잎을 갉아 먹었는지 그걸 좀 조사해 보라고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준 거예요. 카터 박사가 이제 조사했더니 이 문제의 원인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곤충이 생겼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모카 재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래전부터 모카 재배를 해서 생업을 이어갔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카 재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청천벽력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 카타 박사는 모카 재배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토양에서는 땅콩을 심으면은 될 거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땅콩을 심었대요. 땅콩을 심었는데 모카 재배보다도 굉장히 잘 된대요. 잘 되고 그리고 경제 수입도 훨씬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마을 주민들이 그 곤충이 없었더라면 이런 변화는 없을 텐데, 곤충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곤충을 막 욕도 하고 곤충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했는데, 근데 반대로 그 곤충으로 인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더 새로운 길을 더 찾게 되고 대안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곤충 때문에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충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를 그 마을 입구에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없이 축복만 주어졌다면 출애굽을 하려고 했을까요? 출애굽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출애굽의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통이 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그걸 싫어하잖아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그걸 다 이거 실패했어, 큰일 났네,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이 오든지 그 고통을 실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이 안 됐을 때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영적으로 이 시간부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아, 고통이 왔다. 그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뭔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 어려움이 아니면, 이 문제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거나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시거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든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기도 시간이에요. 고통이 크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고통이 왔을 때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7절 한번 보시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주가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하게끔 하세요. 자녀를 기를 때든지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진짜 은혜죠. 축복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 고통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왠지 사람이 교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막 힘을 준다든지 막 뻣뻣하다든지. 근데 사람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은 누구든 겸손해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누구든 사람이 교만했다가도 겸손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통은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다윗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체포가 돼서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순간에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였어요. 시편 34편 6절 말씀이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고난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